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술집으로, 클럽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도대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거, 헌금하는 거, 아니면 교회에서 열심히 식당 봉사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요?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성경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나를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쉽게 분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고개를 다 드시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눈을 마주치고 눈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시고 째려보지 마시고 설교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럼 목사님부터 웃으세요. 저는 항상 웃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요.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뭐가 신앙생활인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개 숙이지 말고 눈을 내리 깔지 말라고 했는데 조직사에서는 눈 깔아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 깔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똘망똘망 저와 눈을 마주치세요.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주목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눈을 똑바로 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내리 깔지 마세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딱 드시고, 지금 등 뒤에 숨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하고 눈을 마주치잖아요. 안 보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사람 뒤에 숨습니까? 제가 이름을 부를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 권면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문제는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이게 문제다 이거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위선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선자. 또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 뭐가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선한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선한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면서, 여기 하나님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개 들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감사드리기는커녕 오히려 뭐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졌대요.
그들은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들이 허망해졌어요. 허망해졌어요. 이 허망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지식이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을 믿는 사람. 똑똑하다라는 거거든요. 많이 배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나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 똑똑한 사람. 나 배울 만큼 배웠어 라고 말을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세상에 어디 가지 않고 이 시간에 교회 나왔잖아. 이 먼 거리 우리 교인들은 워낙 다들 멀리서 사시니까 이 먼 거리 왔잖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47절에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이건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뭐 할 거다? 뭐 한다고요? 맞는데요. 주인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아.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압니다. 알면서도 뭐합니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3들 여기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어서 수능을 봅니다. 열심히 수시 쓰고 있어요. 수시로 쓰고 있어. 돈 엄청나게 지금 처발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버리는 돈들이에요. 물론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 합격했네. 대학교 4년 다닙니다. 1년에 1,000만 원씩 4천만 원 날립니다. 어떤 비전도 꿈도 없어요. 아니 수능이 있다는 걸 알면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취업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뭐합니까?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교회 청년들만 봐도 아무것도 없어. 준비한 게 없어. 뭐 자격증이 있기를 그렇다고 뭐 재능이 있어서 어떤 기술이 있기를 아무것도 없어. 그저 돈 날리고 대학교 2학년, 2년, 4년 그냥 졸업하는 거예요. 또 갈 데 없으니까 뭐합니까? 또 대학원 가요. 갈 데 없으니까. 대학원 나오면 누가 다 교수로 써줍니까?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막연한 거야. 막연한 거야. 준비하지 않아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다가 맞습니다. 보통 맞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맞습니다. 말씀 시작부터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또 목사님이 뭐 때문에 또 저렇게 또 하시는지, 아니 오늘 읽었던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요 보통 세게 얘기해서는요 안 먹힙니다. 제가 보통 세게 얘기해서는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마음이 굳어져 있고요,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어린아이일 때는요 말 잘 듣습니다. 소리 한 번만 질러도 무서워서 말 듣습니다. 무서워서도. 근데 조금만 커보세요. 이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면 나도 다 컸다고, 나도 알 만큼 다 안다고, 나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집을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말씀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데 그것을 모르니까 뭐합니까? 나가는 거예요. 간섭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40년 광야에서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족함 없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어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이게 문제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안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찮아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훨씬 재미있어 보여. 클럽 가가지고 하는 게 재미있어 보이는 거야. 가서 부비부비 하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뭔가 마시는 게 더 좋아 보여, 즐거워 보여요. 세상 문화가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야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1번 기분 째진다. 2번 기분 더럽다. 3번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은요, 기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도요, 자신들이 믿는 교주, 거짓된 교리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진리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에 목숨 걸지 않아요. 이 성경의 진리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즐길 것 즐기고 교회에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면 힘들다고 투덜대고 짜증냅니다. 뭔가를 교회에서 요구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여러분을 보고 두려워할까요? 그렇게 하는데,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아, 너는 뭐냐? 라고 여러분 우리를 보고 개무시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이 남매들은요, 어디에 살았습니까?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입니다. 남동쪽에서 약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외진, 그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는 보통 누가 살았느냐? 문둥병자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동네였어요. 우리 교회 뒤편을 가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삽니까? 있는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삽니다. 그런데 옆에 3번 시장만 넘어가 보세요. 이야, 푸르지야, 정말 푸르지야. 레 미안하다 하면서 레 미안해, 뭐 그런 데 있잖아요. 레 이런 데 살아서 미안해, 그거예요. 네, 미안하다. 완전히 딴판이에요. 저 동네와 이 동네 너무나 딴판인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가 마치 이와 같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곳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이 세 남매 이야기 가운데 이 부모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은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세 남매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남매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서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자, 세 남매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
이거예요. 이 세 남매가 돈이 많아서요? 예뻐서요? 모든 걸 갖춰서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평가할까요? 아니면 나는 관심 없어? 누구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저 사람들은 말이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나 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떠했길래? 오늘 말씀에 짤막하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뭐합니까? 가장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옷값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 귀한 향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과 같은 정말 귀한 것을 뭐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 부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우리 교회 자매들 머리털이 긴 자매들, 이따 예배 끝나고 제 발 좀 씻어주세요. 누가 씻어줄까요? 저리 치워요, 냄새나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유 무좀, 아유 더러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그 광야 뭐 지금처럼 좋은 운동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샌들 같은 그런 신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발에 얼마나 먼지와 모래들이 얼마나 가득하고 더럽습니까? 근데 그 발을 이 여인은요 씻어주는 거. 어느 누구도 그 집에 초대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 발을 씻어주지 않았어요. 종조차도. 그런 헌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제 발을 닦아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물론 제 아내도 한 번도 제 발을 씻어준 적이 없습니다. 왜요? 몰라요. 발만 갖다 놓으면 더러워 치워 맨날 그렇습니다. 저는 더러운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의 눈물과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립니다.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마다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식사, 맛있는 식사로 섬깁니다. 사랑은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상호관계예요. 상호관계.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일방적인 사랑 집착? 그건 사랑이 아니지. 짝사랑. 집착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 짝사랑은 너무나 이게 슬픈 사랑인 거예요. 한 남자가 여자에게 구애를 했대요. 부산에서 있어 실제 이 얘기입니다. 구애를 했는데 이 여자가 남자가 지나가 첫눈에 반했대. 한눈에 반, 제발 내가 한눈에 반하지 말라고 했죠. 한눈에 반하는 거. 두 눈 뜨고 똑바로 보라고 했죠. 한눈에 반하는 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한눈에, 첫눈에 반해서 어떻게 첫눈에 반합니까? 그것도 맛이 간 거예요. 여러 사람 보고 난 다음에 반해야지. 왜 첫눈에 반합니까? 그런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게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 결혼해 주십시오. 또라이 아니야? 여자 입장에서 또라이 아니야? 안 만나요. 싫어요. 내가 왜 당신을 만납니까? 싫어요.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감 때문에 이 남자는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여자를 찔러 죽였어요. 이게 뭡니까? 짝사랑, 더 나가면 집착. 이거 슬픈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서로 간에 상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짝사랑은 위험한 사랑이에요. 예수님과 이 세 남매의 관계는요 위험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친밀한 상호 관계로 이루어진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네. 옛날에 이런 CF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위선이다라고 말합니다.
위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행함. 말로는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혀로는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말이에요.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 보고 사랑, 무조건 사랑한대 사랑한대. 그 이틀 만에 깨져. 그게 무슨 사랑이야? 그건 개들, 짐승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그러니까 개같이 짝사랑하지 말고 개같이 그렇게 길거리 아무나 다니다가 괜찮네 사랑해 그 짓 하지 말라고 했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 개만 또 못하냐고. 개만 또 못하냐. 이상하네.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행함이 따릅니다. 말로는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쉬울 때만, 돈 필요할 때만 아빠 사랑해. 돈 필요하니까. 이건 위선이죠. 말로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편지도 써가지고 목사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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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개 사랑해. 그러면서 뒤에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효원아. 위선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2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행하고 지켜라. 왜? 그들은 이 말씀은 선하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 장로, 집사, 리더, 교사들 말이에요. 아직도 눈 감고 계신 분이 2,300명이 계시네요. 눈 뜨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도 다닙니다. 유스비전 캠프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대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곱비 풀린 망아지.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아니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인데 그들은 곱비 풀린 망아지. 얼마나 날뛰겠습니까? 곱비가 풀렸는데 잘됐다. 자기 세상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성 밖으로 뛰쳐나가는 순간 누가 대기하고 있느냐. 굶주린 사자가. 굶주린 표범들이, 이리와 늑대들이 성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오는 순간 뭐합니까? 날카로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냥 확 물어 제끼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 뜯습니다. 목덜미를 물어 뜯고요.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들짐승들이에요. 그걸 알까요? 모르니까 뛰쳐나가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 죽여서 잡아먹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합니다. 곱비 풀린 망아지들. 곱비 풀린 망아지들. 그러다가 망아지들. 망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곱비 풀린 망아지들. 망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는 말씀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약속을 지켜야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왜 약속을 어기냐고. 한두 번 어겨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안 믿습니다. 저 못 믿으세요? 믿게 해줬어야 믿지. 또 사기치려고? 저 못 믿으세요? 못 믿는다니까. 못 믿는다니까. 신뢰가 없어요. 믿게 해줬으면 믿죠. 요한일서 1장 6절에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했으면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그러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보통 망하는 게 아니에요. 쫄딱 망합니다. 보통 맞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왜?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이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문서로 기록해놨잖아요. 문서는요 법적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이 11조 하라고 하는데 왜 11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한다. 적어도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정의와 신의와 이 자비를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11조는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11조 안 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11조 정말 철저히 생각했지? 야 11조 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11조를 하셨을 거예요. 성경에 하셨다는 말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시지 않는 것은 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도 11조 하고 있어. 너희들 11조 하는 거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요 11조 하지 않는 분들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청년들, 학생들, 어른들 많은 분들이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교회 재정을 좀 정리하느라고 장부를 좀 이렇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맨날 장부 매주 훑어보고 누가 헌금했나 안 했나, 누가 헌금 많이 했나, 아이고 많이 했네, 아이고 예쁘네,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셔. 저는 그 짓 하는 사람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별로 관심 없지만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을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제가 가끔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누가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지, 왜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지, 왜 자녀들이 자꾸 엇나가는지. 신앙의 기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이 문제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요. 하나님 하라는 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언제 뭐 헌금 설교하는 거 봤어요? 신앙이 가장 기본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조?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아니 주중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데요. 주중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십니까? 매일 전도하십니까? 성경 읽습니까? 여러분 경건 훈련은 잘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고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해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아쉬울 때는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더 좋아 보이는 선악과가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요 예수님 버리고 달려갑니다. 선악과를 향하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어요. 단 한 가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단 한 가지 선악과에 눈독 들이고 있어요. 그거 하나만 안 먹어도 되는데 그거에 더 눈독 들입니다. 그거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자꾸 거기로 눈이 가는 거예요. 거기로. 그거 안에도 사는데 자꾸만 그것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더 귀한 것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는 것에 손댑니다.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없어요? 내가 미쳤어도 나는 예수에게 미쳤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정말 미치도록 예수님을 사랑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나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정말 예수를 미치도록 사랑해서 그러다 그가 뭐 삶을 포기하고 그냥 교회만 사는 분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할 것 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고 가진 것을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근데 하나님은 드렸더니 그보다 더 크게 복을 주시는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주시더라는 거. 다 드렸더니. 여러분 그렇게 사랑해도 미치도록 사랑해도요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문제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 즉시 베다니로 내려가셨다? 아니다. 내려갔어요? 아니에요.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급하니까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물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거 그 즉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기도한 거 물론 기도를 안 하니까 응답이 없겠죠. 기도했던 거 바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 오늘 당장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요 즉시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시간을 지체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체했더니 뭐합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그럴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다시 어디로 가자고요?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유대 지방으로. 유대 지방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말하죠. 8절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 사람들의 선생님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합니까? 유대 지방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10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막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거기로 다시 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고요. 이들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위험하고 손해가 나도 죽을 수도 있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 지방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돌 들어 죽이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거기를 왜 가요? 왜 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낮이잖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 낮에는 뭐 해야 돼? 일해야 돼 라고 말씀하셔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서 넘어진다는 말을 얻습니다. 야, 낮은 12시간이야.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았어.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햇빛이 있으므로. 햇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있으면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밤에 걸어다니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뭐 할 때라고요? 일할 때요. 지금은 일할 때입니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걸려 넘어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여러분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일하셔야 됩니다. 일해야 할 종이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예수는 배단위로 일하러 가십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십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모든 처지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다 아십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것을 더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셨던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서 머무셨어요. 어떻게 하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아들이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므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야 너희들이 망하게 된 거 더 기뻐. 여러분이 잘못되는 거 슬슬 안 풀리는 거 오히려 더 기쁘대요. 잘됐다 잘됐어. 왜? 이제서야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어렵게 되는 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때로는 그 시간을 지체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예수님 시험해 보셔요. 그리고 완전히 죽었을 때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냥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리에 하셨던 말씀. 야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유대 지방으로. 야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가세요. 아멘도 아무도 안 해. 다시 돌아가세요. 돌아가기 싫으셔요?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더 멀어지시겠습니까? 전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과 등지는 삶으로 돌아갈 게 아니고 사명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육신의 것들을 즐기러 가지 마시고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당장 힘들어 보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 지난주에 교단 총회가 있어서 4일 동안 참여를 하면서 한 목사님과 새벽 2시 반까지 이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새벽 2시 반까지. 눈이 초롱초롱 떠가면서 사역에 대해서 사명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릴까 막 그것에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둘이 앉아가지고 그 추운데 앉아가지고 나중에는 관리하는 와요. 불 꺼요. 예 끄세요. 불 꺼놓고 이제 눈에 쌍불을 켜가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 너무나 행복해요.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왜? 교단 회의 때 맨날 싸우거든요. 그 안에서 맨날 목사님들끼리 싸워요. 와 소리 지르고.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도전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어요. 싸우기만 하는데. 그때 우리가 싸우려고 열변을 통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볼까? 그거에 대한 막 열변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단 안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모임. 그 모임에서 장용석 목사를 찍어내기로 했대요. 저를 찍어내기로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요? 재차 물었습니다. 진짜 장용석 목사 제 이름을 두고서 얘기하던가요? 저 말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장용석 목사를 두고 한 얘기예요? 예. 목사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라고 들어. 그래서 제가 또 물어. 왜요? 저 유명하지도 않은데요? 우리 교회 대형 교회도 아닌데요? 아니 우리 교회 100명도 안 돼요. 보세요. 이거 비명에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요. 조그만한 교회인데요. 유명하지도 않은데요. 제가 뭐라고요? 그런데 저를 찍어내기로 했대요. 저를 교단에서 하는 어떤 행사나 집회에서 강사로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를. 아주 무명한 사람을, 아주 지극히 작은 자인 저를.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 저 유명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유명합니다. 교단에서 유명하대요. 내가 뭘 했지? 나는 뭐 내가 교단에 뭐 열심히 가서 뭐 깃발을 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설치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 한 거라고 한 것은 교단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자녀 영성 캠프 6번 6년 동안 활동한 제가 5번 강사 간 걸 말고는 없어요. 저만 유일하게 5번 강사로 갔어요. 처음에 설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설교도 자꾸 빼더라고. 나중에 기도인도만 시키더라고요. 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하고 저는 순장 써주는 것도 어디에요.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갔을 뿐이거든요. 뭐 제가 뭐 교단에서 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저를 강사에서 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장용석 목사를 찍어내기로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제 참은 장용석 목사 맞아요? 저 맞아요? 확실합니다. 목사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무명한데?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별 볼 일 없는데?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저를 찍어내기로, 아주 교단의 유력한 사람들이 저를 찍어내기로 했다는 그 말에 얼마 후면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각오하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단 교회 다닌다라고 여러분들 취재할지도 몰라요. 각오하세요. 어때요? 같이 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 500명만 늘어나면 이단으로 몰릴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어떻게 그래도 같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무명하실 때는요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요. 무명했을 때, 목수로 살았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유명해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명이 있었기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가자 유대 지방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저는 이제 오늘 호주로 떠납니다. 멜번이라는 도시예요. 직항이 없어서 시드니 갔다가 시드니에서 다시 또 시드니가 아니군요. 싱가포르에서 멜번으로 갑니다. 15시간 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는 3일 집회합니다. 3일 화수목 설교 4번 합니다. 제가 이제 호주 집회 요청을 받고 나서 어떤 데지 하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또 저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조사위원이니까 딱 조사해봤더니요. 어이구 작년에 강사가 아주 내노라는 아주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다 세워졌던 호주 대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집회인데 연합 집회인데 생각해 보세요. 연합 집회거든요.
오후에는 청소년 청년들 연합을 하고 저녁에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은 수요예배니까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다 와서 연합 집회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연합 집회예요. 큰 집회죠. 근데 그동안 정말 기라성 같은 강사들이 다 그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연합 집회에 제가 주강사로 갑니다. 아니 저같이 무명한 자를 아무것도 아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니 말도 잘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서 외칠 겁니다. 뭘 외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 회개하지 않으면 목회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가서 또 인기 없는 설교를 할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해도 저는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게 저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었던 침례 요한 결국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12세자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같이 모두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바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3번씩이나 맞고 배가 파손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 로마에 가서 목베임 당하고 죽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순교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순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레드카펫을 여러분 걸으시겠습니까?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아니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합니다. 알기는 참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서 탈이에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게 교만이 되어버렸어요. 모르면 순수하니까 하라는 대로 할 텐데 주일성수하세요? 아멘. 11조 하세요? 아멘. 기도생활 하세요? 아멘. 전도하세요? 아멘. 할 텐데 지금은 안 해요. 왜?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들 요즘 쓸데없는 신변잡히 이런 프로도 있는 것 같아.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쓸데없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야 하나님을 사랑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 여러분 잘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목사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요거도 먹어도 그래 나를 빼기로 했대. 잘됐네 감사하네.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니 감사하네. 그래 요거도 먹어 장효성 목사 욕하라고 그래. 죽이라고 그래. 내가 그 사람들 인기 얻으려고 갔나. 내가 교단에서 이름 내려고 왔나.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세 남매의 이야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이 가정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삶,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세요. 신부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우리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다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 세 남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자신의 삶을 드리고 가진 정말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하나님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상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재정도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부한 학생들의 지워주시고 명철로 청명을 다해 주셔서 이 생활 꼭 필요한 하나님의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동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복음으로 사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